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잘 보면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을 주었다면 하다못해 5라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의 노력이 그만큼 그 결과에 따라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화를 낼 때 보면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것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그러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고 다른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이만큼 봉사하면 이런 걸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당연한 걸 맡겨놓았다는 듯이 기도하고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복음성가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부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삶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편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품꾼이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집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그들을 찾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나가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래서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 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셨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부르는 품꾼들, 그 모든 이들, 그들에게는 동일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고 그들에게 줄 것을 예비하셨으며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걸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과 품꾼은 아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은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또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적정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부르셔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대가를 받으십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품꾼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엄청난 대가, 그거를 받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부르고 마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3시, 즉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포도원에 일하러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들에게도 합당한 금액을 약속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몇 번도 반복됩니다. 제6시와 9시에 나가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11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부르며 포도원으로 가게 하시고 품삯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맨 처음 나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의롭고 정당하게 대우하여서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주인으로서 너에게 줄 것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오전 6시, 9시,
정오, 3시, 그리고 5시 각각 품꾼들을 그 시간에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집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을 상징하는 품꾼들을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부르신 거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각 개인의 인생에서 부름받는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 부르시는 순서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예없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부터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라고 또 일찍 온 사람이라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온전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불평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기회를 붙든 자들입니다. 붙들었다면 그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삶 가운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질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식을 생각했을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혹은 내가 오랫동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좀 적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결과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일어나게 되죠.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였는데 그에 대한 처우가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공감하죠. 그렇지, 더 일했는데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나는 더 오래 봉사하였는데, 나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나는 더 고생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며 내가 더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원망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또 그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봉사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해서 억울하다? 내가 먼저 나와서 예배 오래 드린 게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서 억울하고 내가 먼저 예배드려서 억울하고 내가 먼저 봉사해서 억울하고 뒤에 온 사람들은 적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지 못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건, 그래서 거기에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결코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문제는 손해가 아니라 비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름받아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거리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비교를 하니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합당한 은혜를 받았고 충분한, 아니 차고도 넘치는 대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은 품꾼들은 주인에게 대들 명분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돈으로 보아서 그렇지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순차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름받은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어떠했습니까?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쩌면 자격의 문제가 아니죠. 주인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 된 자로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죠. 오히려 그 은혜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같이 환영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의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공로순이 아니라, 천국은 먼저 나온 순이 아니라, 근속 연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도 아닙니다. 무엇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죠.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래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따라오는 복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나의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아침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며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충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준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악하다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원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때로는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또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불평보다는 감사를, 우리 마음에 드는 의심보다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푹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은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넘어져 있고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